오늘도 사모함으로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동치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캠프파이어 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이었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전력회사의 전선에서 튄 작은 불꽃이 이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산과 마을, 그 지역 일대를 다 태웠습니다.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85명이 생명을 잃었고 18,800채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작은 불씨가 수많은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고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로 말을 하고 있는 혀도 이와 같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분노에 찬 말 한마디가 우리 삶 전체를 또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툽니다. 다툼으로 끝나지 않죠. 다툼 가운데 심한 말을 하고 그 심한 말은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가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혀, 불꽃이 되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리 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우리의 혀가 작은 불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혀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나무를 태우고 우리 삶의 한 사람의 그 인생마저도 다 태울 수 있는 지옥 불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표현이죠. 지옥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혀가 지옥 불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의 파괴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혀가 가진 근본적인 이 파괴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파괴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말의 파괴력.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혀가 가진 무서운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권세가 있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영적인 파괴력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6절에 그 파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불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즉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영적인 성숙 등 우리 살아가는 모든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거짓된 선언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이세벨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녀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2명의 불량자들을 시켜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편지 내용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 거짓말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 불량배 2사람을 시켜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세벨은 즉 거짓된 말과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 나봇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세벨은 거짓말을 통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의 죽음의 권세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험담이나 거짓 증언, 비방하는 말, 누군가의 이것들은 명예를 죽이고 희망을 꺾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죽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험담, 거짓 증언, 비방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악플들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에 시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악플들이 무엇입니까? 비방이죠. 험담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 감정대로 그저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말들로, 이런 파괴적인 말들로 심각한 어려운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습니다. 사소한 험담이나 판단의 말은
공동체 안의 불신과 분열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불신들이 분열을 만들어 냅니다. 구체적으로 죽음의 언어가 교회에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불신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험담입니다. 공동체 안에 험담하는 분들이 계시죠. 한 사람이 다른 지체에 대해 듣거나 본 것을 부풀려서 말해요. 과장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정죄의 바이러스처럼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소문이 난 당사자는 결국에 교회 공동체에 고립되거나 그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영적인 살인의 결과로 이어지죠. 험담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그나마도 나은데 그 험담 때문에 교회를 아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살인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판단과 비판입니다. 어떤 성도의 사역 방식이나 어떤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방식은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말합니다. 그 성도님의 그 형제 자매의 헌신과 사역의 열매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체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끊임없이 교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목회자 또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불평하는 그 언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렇게 불평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습관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칭찬이나 격려라는 말이 아니라 아유 저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저거는 왜 저런 것 같아. 아 저거는 싫은 것 같아. 저거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까? 그들의 불평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름이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만, 불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 이 불만, 부정적인 이 말들은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의 성장의 그 활력을 빼앗아 버리는 죄입니다. 험담, 판단과 비판하는 것,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헐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를 잃고 영적인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떠한 큰 사건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살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괴적인 말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은 과격한 말이 낳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죠. 잠언 15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켜 대화가 아닌 싸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과격한 말은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이 과격한 말은 고통을 주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이 과격한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체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잠언 15장 1절에. 이 단어의 뜻은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쓰라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내면의 깊은 상처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그 깊은 상처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꼬는 말이나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하는 말투, 혹은 과거의 실패나 약점을 들추어내서 재차 고통을 주는 말, 이 모든 것이 이 과격한 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이 마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격한 감정의 폭발, 즉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가 격동하며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 현실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생존 본능인 투쟁, 도피 반응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과격한 말이 관계를 멈추게 하고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그 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되어서 그 모든 관계를 불사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할 건 아니지.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과격한 말, 노를 격동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사랑으로 좀 덮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게 하시는, 격동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말하든 상관없고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이런 과격한 말로 관계가 깨어지는 한 예가 나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뱉은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두둔했어요. 그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하고 거역하는 계집의 이 소생아 라고 하면서 이 분노에 찬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그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쓰라린 과격한 애체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과격한 말은 부자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결국에 요나단과 사울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울 왕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도 그런 말, 선동으로 인한 대량 학살, 대량으로 학살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의 파괴력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다 인정하죠. 히틀러의 연설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한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와 비난, 과격한 말을 수백만 명에게 주입시켜서 집단적으로 화를 격동시킵니다. 히틀러의 선동적인 말은 독일 국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마비시켰죠. 마비시키고 유대인이라는 약점을 끄집어내서 고통을 주는 언어를 통해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먼저는 독일 국민들의 이 화를 격동시킨 거예요. 그 노를 격동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그 선동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학살됩니다. 학살이죠. 전 세계의 전쟁과 파멸로 몰아넣는 무서운 힘을 히틀러는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예시들은 잠언 15장 1절의 경고가 시대를 초월하여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영원히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과격한 불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 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함께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함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이 단어는 부드러운, 연한, 상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힘없는 말, 비굴한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 바로 이 유순한 말입니다. 겸손이 담긴 말의 의미인 거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순한 말을 잘하시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유순한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 유순한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잠시 순간적으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이 유순한 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연습 방법을 제가 두 가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청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야 돼요. 유순한 말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그 말을 공감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할 때 어떤 잘못된 좀 습관들이 있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 말을 준비하면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찾거나 아니면 반박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미 반박할 논리를 정리하고 있고 내 입장을 변호한 그런 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른 말들은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듣고 그 의도로 듣고 그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실망,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화 중에 오해가 생겼을 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비난하기보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집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형제님의 자매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라고 그 오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차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나를 낮추는 말이 분노를 쉬게 하는 강력한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도 대화가 부드러워지겠죠. 서로 격하게 시작을 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그 말에 공감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더 부드럽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한 후에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한 후에 말하는 것. 여러분, 분노나 이 불안감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났는데 그것을 참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폭발해서 입 밖으로 반응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이제 늦었죠. 한번 이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싸해지고 서로의 감정은 안 좋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조절한 후에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멈춤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춤의 기술. 감정이 끌어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한 3초 속으로 멈추고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3초에 엄청난 차이를 실제로 만들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의 구조를 보면 뇌의 기능을 알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날 때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됩니다.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쏟아내요. 이 상태를 신경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체킹이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들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납치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요? 감정이 이성을 납치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자들은 편도체 하이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다시 작동합니다. 뇌 전두엽, 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작동해요. 이 3초의 시간에.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바로 유순한 대답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아무리 유순한 대답을 평소에 잘 하더라도 화가 나면 이 기능이 작동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멈춤의 기술입니다. 잠깐 멈췄을 때 다시금 우리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두 번째 원리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다 보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3초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고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가장 큰 유익함은 축복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보호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 자신이 보호되죠. 그리고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더 나아집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 되라는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반대로 말의 통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말하는 지혜가 없는 과격한 말만 쏟아내는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를 보신다면 그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혀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를 순식간에 충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입이 멈추게 해주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훈련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다음 한 주간 동안 다음 수요일까지 여러분 사실 때에 듣는 것은 속히하시고 경청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3초의 여유를 두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야고보 1장 말씀처럼 유순한 말이 말할 수 있는 한 주간, 그런 말할 수 있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 다루셔야 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태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비추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잠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말하는 것에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훈련도 안 된 서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험담과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고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유순한 말, 화를 사그러뜨리는, 사라지게 하는, 격동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얼마나 또한 파괴적인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에 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 말로 파괴적인 행위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오늘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들을 이 시간에 돌아보길 원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에 더욱더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지, 유순한 말을 하고 있는지, 과격한 말로 다른 사람을 노를 격동하게 하는지, 유순한 말로 그 노를 잠잠케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에는 너무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유순한 말, 친절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혀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유순한 말, 친절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로 승리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